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구약 성경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배려를 따라 구약을 신약적인 눈으로, 신약을 구약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와 연관하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강조하고 인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라고 번역한 그라페라는 말은 기록된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록된 성경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믿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들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경영하는 목적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경 해석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여 사단을 심판하게 하셔서 사단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으로 알게 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세우신 여호와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싸워 이기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사단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지면서 성경도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구약 성경에 당연히 모형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인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기 위한 구원의 십자가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도 양면성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구원의 계획과 함께 세우신 사단을 심판하시는 계획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구원과 심판은 항상 함께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과 심판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경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만 보는 것은 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속의 십자가로 믿으면 죄사함의 구원은 받지만 그것으로 영생은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은 혈육으로 오셔서 죽으신 이유 두 가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죽는 것을 무서워하여 마귀에게 매어 일생을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먼저가 사단 심판이요, 그 다음이 죄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십자가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실 두 가지 사실, 곧 구원과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망의 세력인 마귀를 십자가로 잡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심판의 경륜에서 얻어지는 과실이 마귀에게 매여 일생 종노릇하는 죄인의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여러 모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출입문의 인방과 설주에 바른 것입니다. 그 피를 가로 세로로 이으면 십자가 모양이 되게 하신 것이죠. 죽음의 사자는 그 피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 피가 없으면 그 집에서 처음 난 것을 죽인 것입니다. 이때도 분명히 애굽의 장자 심판이 먼저이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함께 따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말씀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문 인방과 설주의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이것을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일의 그림자이며 모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처럼 해석하는 심각한 편견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편견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기능을 아예 할 수 없는 영적 무능력 상태에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구원은 피의 약속을 믿고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른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이처럼 애굽의 억압에서의 구원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피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값을 치르지 않고 받았다고 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로부터는 이런 은혜의 구원은 더 이상 베풀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는 훈련과
연단과 교정을 통해 의로운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십니다. 피해 구원을 받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의복과 은금 폐물을 빼앗아 주지 않고 백성들이 행동으로 취하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35절에서는 은금 폐물과 의복을 요구하다, 간청하다라는 의미의 말을 사용했지만 36절에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해서 이 취하였다는 말은 벗기다, 빼앗다, 약탈하다라는 뜻을 가진 나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원수의 옷을 벗겨 빼앗고 은금 폐물을 노력하는 심판과 보복의 의로운 행동이 있어야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기에 앞서 애굽 사람들의 옷을 빼앗고 은금 폐물을 빼앗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 사역에 동참하여 원수들을 심판하고 보복하여 빼앗긴 것을 되찾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참시켜 행하게 하시는 애굽에 대한 심판과 보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애굽의 왕과 왕의 군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홍해에 몰살시킴으로 심판과 보복의 절정을 이룹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단에 대한 심판과 죄인에 대한 구원을 이루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죽음의 경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산 자가 되어 사단을 심판함으로써 일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을 구원만으로 보면 그 자체를 잘못 본 것은 아니지만 의의 열매가 없는 쭉정이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대 매단 놋뱀을 통해서 십자가의 목적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애굽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에돔 땅을 둘러 행하였다는 것은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는 빠른 길 대신에 빙빙 돌아 먼 길로 가게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로 인해 마음이 마치 낫에 베이듯 기분이 상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기분이 상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자 애굽의 메인 종로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약속도 잊어버린 채 괜스레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들을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본질과 목적을 잃지 않도록 우리들의 신앙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훈련과 연단과 교정을 반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 상황은 똑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으면 충성이나 헌신이나 헌금을 드리는 믿음 생활에 의심이 찾아오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육신의 필요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영적 세계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하다는 말은 무례하게 성을 잘려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화가 나게 해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며 해가 지기까지 화를 품고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멘. 해가 지면 밤인데 어두워지면 더욱 강력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순은 무엇일까요? 불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우리는 보통 믿음 생활이 어려워 원망하고 불평하면 모든 상황에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기다려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 자기 백성을 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죄사함을 주실 때와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대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뱀은 사단의 모형입니다. 뱀은 사람을 죽이는 강력한 독을 가졌습니다. 뱀의 독은 마귀의 거짓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상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마귀를 보내 강력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은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별은 나누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로서 그대로 원망과 불평에 빠져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멸망의 길로 가는 성도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성도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죽이시는 확실한 모형과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이런 원칙과 다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짓말들이 판을 치고 이런 거짓말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에게 불뱀의 독처럼 먹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 중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의 거짓말에 빠져 아주 멸망당하는 자가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천국 비밀을 감추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4가지 씨 뿌리는 비유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좋은 밭에 해당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 위에는
천국 비밀을 감추어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주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민수기 21장 7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죄를 범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물어 죽이는 뱀들을 자기들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백성을 위한 모세의 기도에 따라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매다는 십자가인지 보셔야 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는 눈에 띄게 높이 매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 매달아 두라 하신 것입니다. 뱀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단의 상징입니다. 불뱀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에게 멸망당할 사단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면 산다는 말 때문에 장대에 매달린 뱀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끔찍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뱀이 예수님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까? 장대에 매단 뱀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단의 상징입니다. 장대에 매달린 뱀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심판과 보복의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는 죄인이 당해야 할 형벌을 죄 없는 죄인이 되셔서 죄인 대신 당하신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형벌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이 당해야 할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사단을 심판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보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인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라면 장대에 매단 뱀은 구원받은 성도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살아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위에는 어떤 방편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성도가 사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대로 사단을 심판하여 보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 쭉정이가 될 뿐입니다. 민수기 1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장대에 매단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사단에 대한 보복과 심판을 다시 깨닫고 행하는 자만이 산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처참한 십자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을 매달아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매달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를 갚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경륜에 참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